누가복음을 시작한 지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복음이 그만큼 지식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은 없어도 누가복음이 가르쳐주는 신앙과 삶을 우리의 몸에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영적 성숙의 두 가지 비결 궁금하시죠? 예, 오늘 끝날 때에는 그 두 가지 비결이 마음속에 또렷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한 이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평지설교. 예,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마태복음에서와 누가복음에서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 내용도 이 마태와 누가가 정리가 그 초점이 조금 달라서 많이 초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 찾는다 그러면 다 핵심 구절이지만 그중에도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전체를 찾으려고 하면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실 줄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핵심 구절을 찾아보자. 그러면 그것은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은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했는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세 가지 초점을 이렇게 얘기를 가르쳤죠.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서기관의 의는 뭐였어요? 율법의 의였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자랑하고 있는 5개의 율법을 되짚어서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가 살인법.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거야. 굉장히 무서운 과격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섰어야 돼. 또 율법에는 뭐라 그래요? 간음법에 대하여 얘기했죠.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미 간음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너희가 맹세할 만큼 그렇게 자격도 능력도 되는 건 아니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복수법도 있죠.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아예 뭐예요? 복수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 이 복수를 포기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창세기에 족장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요셉이죠. 요셉이 복수를 포기해 버렸잖아요. 형들이 다 자기 팔아넘겼는데 다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상징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요셉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 다 완벽해.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랑법이죠. 율법에서는 뭐예요? 이웃 사랑해. 근데 원수를 미워하고 근데 너희는 아예 원수를 사랑해. 이게 이제 서기관보다 나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6장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의 의는 세 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행실에 대한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제고 또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행실에 대하여 지적한 세 가지 지적사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야. 다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팔 불면서 자기들 의롭게 산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래서 시장마당에서부터 성전 올라갈 때까지 길거리에서 소리치면서 나 기도한다 그러고 자랑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금식할 때 얼굴에 표정 내갖고 나 금식한다 그러지 말고 혼자만 금식해. 몰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자, 여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양쪽의 기본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하는 말이죠.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거기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또 평지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 사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아마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다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마땅한 천국 시민의 생활 규범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천국 시민들이야. 하늘나라 백성들이야. 세상 사람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제멋대로 살지 몰라도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제멋대로 살지 몰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그런데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천국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자, 이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평지설교 하실 때에 이 얘기를 딱 듣는 청중이 혹은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얘기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보다 좀 나으면 괜찮다 그 얘기도 아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돼. 근데 그 나아야 할 의가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그걸 실천을 해요 못 해요? 그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첫 페이지에서 문제는 미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나 청중들에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없을 텐데 아마.'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일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평신도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저기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 놓고 보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 어느 구절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이건 목사님 거고 이거는 장로님 거고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 아니야. 분명히 이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일 텐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노력해야죠. 예. 질문이 바로 오늘의 얘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하나만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깨알같이 써서 아마 핸드폰으로 읽는 사람들은 글자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으시고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데는 읽으시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올 건데요. 미리 이 내용이 있어서 미리 한 번 더 읽어 봅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비유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네 이웃을 사랑이라 그랬더니 그때 질문이 이웃이 누군데요? 질문하니까 바로 이게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 비유예요.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있죠. 피해자는 빼놓고 등장인물 보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들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세 번째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혹시 이 중에 성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해도 잘 모르겠네. 근데 여하튼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고요. 저기 사해 지하 그 급격하게 한 200~300m 떨어지는 내려가니까 골짜기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로 내려가는 것도 좀 험악하고 그런 곳인데요. 그때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강도들이 출몰을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상해를 했다고 그래요.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 강도들은 이방인이 몽땅 다 강도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방인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종교인이지만 사실 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도덕적 인간입니다. 이 강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본능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 도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니까 철학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강도는 뭐라 그래요? 내 것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게 강도의 철학이라는 거죠. 이제 뜻이 팍 들어와요? 내 거지만 네 것도 내 거야. 이게 강도의 철학이에요. 에? 오늘 오늘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주무시기를 기도할게. 강도네. 자, 아, 윤리적, 도덕적, 종교인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건 네 거야. 그러니까 내 것 탐하지도 말어. 나 내 것 탐하지 않아. 선을 쫙 긋는 사람이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뭐예요? 내 것은 내 거. 내 것은 내 거. 힘들어. 벌써 여기서 시험에 들었어. 내 거는 네 거지만 내 것도 네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도 네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천국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강도들은 아까 표현했죠.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주먹을 써서라도 내 것 만드는 사람. 이게 반드시 뭐 그런 물리적 폭력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 법률을 가지고 아주 신사적으로 폭력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강도들은 칼 들고 나서는 사람만 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 얼마나 점잖은 강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겉은 정말 청산지수처럼 말 잘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남의 것들을 자신 거로 끌어들이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 종교인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겠죠.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남의 거를 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도 터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거 지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것을 존중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선생이야. 선을 딱 꺼놓고 그 선을 칼같이 지키는데 조금 더 손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돕거나 눈물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하고 멋있는 세상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내 것 그러지만 본래부터 내 것인 게 하나라도 있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내 목숨 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숨을 이 세상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이 어떻게 내 것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그 화살표를 쭉 이렇게 해 놨어요.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안 띄워 드렸네. 지금이라도 보세요. 예. 강도들은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 종교인들은 내 것은 내 것이지만 내 건 내 거다. 내 거 너한테 안 줘. 그런 사람이고요. 사마리안인으로 표상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은 언제나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존재인 거죠. 자, 일부러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이 평지 설교의 핵심 결론 부분이 바로 그래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잘 대해 주라는 거죠. 잘 대해 줘. 선하게 대해 줘.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보상 바라지 말고 꿔줘. 되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줘. 이게 성숙도의 배열을 해놓은 거죠. 화살표 쭉 내려가고 맨 밑에가 성숙이죠. 아까 우리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오늘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기억하시죠? 성숙을 위해서 두 가지 비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기 전에 두 가지 비결을 한번 짐작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벌써 뒤에 컨닝 해 버렸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내면적인 거고 둘째는 외형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성숙에 있어서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외형적인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끝내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 이대로 못 살겠지? 이대로 해봐. 그리고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평지설교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가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런 거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게 달린다 이거죠. 예? 그 로마서 10장 11장 여기 나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하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 열매가 맺히겠어요? 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딱 해 놓고 그 뒤에 또 보면 찔레나무에서 포도 못 따. 당연한 거죠. 이거를 우리 지금 동양적 으로 말한다면 "종도득두여 종과득과라. 콩이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오얏 심은 데 오얏이 난다." 이런 건 똑같은 얘기죠. 그 얘기를 해석을 45 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마음속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지 악한 사람 마음속에서 선이 나오겠냐.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어? 열심히 사랑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선교하다가 보면 착한 사람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심령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가 맺는 열매는 악한 열매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래요. 성숙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금식 기도하다가 보면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게 가르치는 게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 방법이었던 거죠. 백날 해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백날 하다가 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왜요? 껍데기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속에는 여전히 옛날 생각과 본능과 이런 추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속이 다른 게 바로 외식이죠. 외식이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 아니고 겉을 꾸민다는 거예요. 식자가 꾸미는 식자예요. 겉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껍데기하고 속은 달라. 이게 배우하는 거지요. 예.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배우가 연극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연극 잘해요, 아주. 근데 속은 변하지 않았어. 어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그다음 설명을 좀 해 볼게요. 누가복음 6 장 이거 잘못됐네요. 내가 이게 잘못 썼어. 로마서 12장 2 절입니다. 본문을 잘못 썼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밑에 보시면 본받다라는 말이 스케마티조라고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영어로 번역하면 conform 하는 거예요. con이라는 영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form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다른 번역에서 보면 이 본받다라는 말을 이 본이라 아 여자분들은 알 것 같아요. 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옷본. 옷. 옷본 하나면 옷 똑같은 옷을 여러 개를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 본을 따 가지고 나도 흉내내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한 3 달, 4 달만 다니면 장로님들이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 잘 들으면 똑똑한 사람은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예? 7-8 년이면 11조 하는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 이거 뭐 모를 사람이 없어. 근데 껍데기는 똑같아.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본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본받다라는 말은 유행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자, 그런데
요 본받다는 뜻 말고 그 밑에 변화를 받아라는 말의 뜻은, 변화를 받다는 말은 메타몰포예요. 몰포라고 표현하는데요. 메타라는 말이 트랜스예요. 바뀐다는 것이고요. 몰포에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몰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예, 여기 언어 용어인데요. 이제 영어 단어에서 morpheme이라는 것은 형태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국어 선생 아니었으면 이런 거 못 배웠을 것 같아요. 그 morpheme 형태소가 뭐냐 하면 글자들이 이렇게 뒤에 어미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가다 가니 갑니다 뭐 할 때에 뒤에 어미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달라지지 않는 앞에 붙어 있는 놈, 그게 형태소예요. 예, 뒤에 뭐 뭘 붙여도 앞에, 근데 그 형태소가 그게 달라지면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아예 알맹이야. 본질이야. 근데 이 메타모피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질 자체가 뒤집어져서 내가 완전히 달라지기 전까지는 너는 달라진 게 아니야. 그냥 네 곁에다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흉내내고 있는 것뿐이지, 네 속 사람이 확 뒤집어져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속이 뒤집어져야 돼. 네가 있는 그대로 안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다가 옆에다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취미 생활로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죠. 여기에서 그 똑같이 등장하는 그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옆에 있죠. 오른쪽에 보면 conform, transform, 그래서 for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form이라고 하는 게 본질인데 바로 여기서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니다. 이게 영적 훈련에 대한 단어예요. spiritual formation. 영적인 폼이 갖춰지기 위하여 훈련하고 닦아가는 것을 바로 요즘 말하는 영성 훈련의 과제,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 훈련원이 있는데 그 훈련원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spiritual formation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이 배우는 과목 첫 번째, 영성 신학의 첫 번째 과목이 바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조금 복잡했는데 이제 쉽게 한마디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김정은 목사님이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다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처음에도 많이 웃었고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해 놓은 거 보면, 처녀가 애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대답이야. 처녀가 애 낳기 위해서 노력해? 땀 흘려? 100일 기도하면 될까? 어? 시집만 가면 돼. 시집만 가면 돼. 그런데 김정은 목사님이 그때의 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가, 죽었다 깨봐라 너희가 거룩해지나. 어? 밤꼴딱 세우고 뭐 발광을 해도 그런다고 내가 성숙해 가겠냐? 아니야. 정통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그 부분 앞에 엎드려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 전까지 너는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무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신랑이 되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노력할수록 죄악만 짓는 거예요. 노력할수록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욕망 이런 것들만 열매 맺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저 모르세요? 주의 이름으로 제가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을 행했습니다. 모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뻑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얼굴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겠죠. 많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앞에 내어놓고, 이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이 마음의 변화, 이게 초점이죠. 이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함께 46절 또 읽어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영적 성숙을 위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 기초가 튼튼해서 그 위에 집을 세워야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뜻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를 튼튼하게 집을 세우는 거는 뭐냐?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의 성숙의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까지 했죠.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너희는 변하지 못한다. 그 말은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거, 그건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죄심을 인정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주님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가르치셨죠? 뭐예요? 첫째, 뭐 해야 돼요? 내게 나와 했어요. 주님께 가야 돼요. 매 순간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냥 끝나는 건 줄 착각하는데 아니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해요.
새벽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눈 딱 뜨죠. 눈 뜨고 새날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에 계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조지 뮬러가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믿음이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읽고는 그 후로부터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비로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서 자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들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지라도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거, 리처드 퍼스터 교수님이 쓰신 그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영성 훈련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에요. 12가지 영성 훈련의 방법이 나와요. 거기에 서론 부분에 보면 순종이라는 게 뭘까? 순종이란 hear, 듣는 거,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 우리 한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뭘까? 청종이라고도 표현하죠. 들을 청자, 따를 종자. 청종이에요. 순종, 순순히 따르는 것보다는 사실은 청종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정확한 단어라는 표현이 됩니다. 들었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들었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말 안 듣는 환자. 안 아픈 척, 예, 그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예. 솔직하게 아프다 그래야, 아픈 대로 알 텐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골치 아프고, 아픈 줄 알면서도 처방한 대로 안 먹고, 술, 담배 다 끊으라 그래도 계속 먹고, 그 골치 아픈 거죠. 제일 골치 아픈, 제가 아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뭐요? 이 폐 전문 의사가 그만 담배를 끊지 못해서 폐암으로 죽는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떤 책이 보면 참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순종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홍수보험이다. 그랬었어요. 아마 이 오늘 본문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다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믿음이 마음의 변화에 대한 겁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강조가 바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믿음을 강조한 거죠. 여기서 행위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행위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또 옆에 보면
야고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또 행함에 대한 강조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 가는데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가장 우리가 바라는 가장 높은 목표점은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함께 같이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시요. 다시. 우리가 다예요. 다. 예. 한두 사람 빼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시켜요.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충만하신 만큼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다 그러던가요? 50대 이후에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그랬다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살던 때만 해도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조금 바뀔 것 같아요. 60대나 아마 70대 이후의 얼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뭐 관상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지하철이나 버스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아니다 눈치채지 못하세요? 저 사람은 어려도 절에 다니는 사람 같아.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얼이 나타나는 그래 얼굴이란다면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 속에 있는 얼을 다듬어가고 성숙시켜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코에 숨결만 빠지면 흙으로 돌아가 한 줌 흙으로 변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얼은 이후에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다 보시면서 내 영을 들여다보시면서 야 나는 널 보니까 날 닮은 데는 하나도 없고 내 원수 마귀의 이기심, 탐욕, 원망, 분노 그것만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천국 들어가시겠어요? 내 인생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꽉 채우면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 아닐까요? 예수 믿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 작은 예수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 보시죠. 믿음으로 마음과 속사람이 변화받아.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함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인데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 끝에가 그리스도인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작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예수. 저 사람 왠지 모르게 예수님 냄새가 나. 참 나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목사 냄새도 안 난다 그러면 이게 참 비극 아니에요. 자, 농담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림 멋있죠? 예. 이 사진 찾느라고 한참 만났어요. 저 왼쪽 보면 이렇게 써 있죠. The path of spiritual formation.
아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얘기했죠. 이게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한 얘기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영적 성숙의 길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가파른데 양쪽이 절벽이야. 가파른데 양쪽이 절벽인데 왼쪽 절벽은 율법주의, 오른쪽 절벽은 무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무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올곧게 똑바로 자신을 훈련해서 가는 길이 영성훈련의 길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지 행실이 뭐 중요해. 이런 사람은 잘못하면 무법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네가 마음의 변화 됐다 그러면서도 넌 왜 행동을 안 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자유하면서도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해. 자유하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낙은 아예 뭐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에 빠져가지고 억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오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마음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란 뭐예요? 핏줄 받는 거죠. 엄마의 피, 아빠의 피, DNA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의 피, 영적인 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성숙의 길인 줄로 압니다. 할 얘기는 다 했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우리 또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말씀이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깐 1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더럽고 추한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먼저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주님 모습 닮아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깨달은 말씀 있으시면 그 빈 용지 혹은 노트에다가 몇 마디 적습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한 일도 적어 놓으시고요. 그저 한 줄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이 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줄 쓰기도 어려우시면 그냥 단어 하나만 딱 적어도 좋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참여하고 계시는 카톡방이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시고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서는 신앙을 버티고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넓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아마 3주는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여행 중에도 유튜브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데 제가 본래 노트북 앞에서 혼자 떠드는 거가 재미가 없어서 글쎄요, 노력은 해보려고 그럽니다. 또 하게 되면 미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